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조금 다른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혹은 떨쳐내기 힘든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그 황량하고 메마른 영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오기 전에 극도의 기쁨으로 환호하고 외치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노래하고 소리치라니요. 마치 감정을 속이는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이 명령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어와 육체의 표현까지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기쁨을 연습함으로써 진짜 기쁨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실제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는 어느새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와 눈물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자격 없는 기쁨이라는 뒷문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는 먹고 마시며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삶의 놀라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정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는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천국에서 기쁨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견디게 한 힘, 그 보상의 이름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미소를 짓거나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으로 인한 내적인 폭발과도 같습니다. 이 기쁨이 임할 때 다른 모든 문제와 환경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믿음의 행위여 온전한 항복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단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은혜의 편린들을 발견할 때 신약의 말씀들이 더욱 깊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던 구약의 백성들도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특히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마치 보석상의 검은 벨벳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어둡고 끔찍한 상실의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기쁨은 내 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 진리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때로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시작되는 급속한 성장의 과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결단이나 노력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속도로 달립니다. 기쁨의 삶이란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과 인격이 주변의 어려움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나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선택들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헬스장에서 가벼운 아령을 100번 드는 것으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특히 마지막 세 번째의 가장 힘든 시도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큰 힘을 지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지, 교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합니다. 물론 이것은 합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직업보다 우리의 태도에 더 관심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구절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된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열등한 것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할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불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항상은 원어 그대로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 영적인 근육을 단련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놓치거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는 차를 만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상의 짜증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반응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영역 안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 따라서 기쁨은 언제나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의 힘은 정확히 우리의 기쁨의 수준과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보다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깊은 밤, 차가운 지하 감옥, 착고에 채인 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로부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지진이 감옥 문을 열 수는 있어도 쇠사슬의 자물쇠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실제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실제에 정렬할 때 하늘이 이 땅을 침공하고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악기 연주와 찬양의 목소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피조물이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간증거리가 될 뿐입니다. 영원 속에서 그 문제가 결국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미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것, 혼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육은 이러한 급진적인 순종을 통해 단련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자로 하늘과 땅과 지옥에 알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그림자 아래 사는 대신 하늘의 실제로부터 이 땅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요, 실제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시키고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하셨듯이 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때만큼이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일어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원수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원수가 도망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 가득한 미소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